어떤 마을에 천재와 바보가 있었습니다. 천재는 바보를 놀러주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너가 문제를 하나 내놓아라. 그럼 내가 맞추어 볼 테니 만약 내가 맞추지 못하면은 네게 1,000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보도 응수했습니다. 그럼 너도 나에게 문제를 내라. 이번에 내가 맞춰 주지 못하면은 500원을 준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천재와 바보는 서로의 제안을 동의했습니다. 먼저 바보가 문제를 냈습니다. 아침에는 뿔이 3개고 점심에는 뿔이 3개이고 저녁에도 뿔이 3개인 것이 무엇이지 물었습니다. 그때 천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바보에게 주면서 난 모르겠는데 그럼 그 답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보가 하는 말이 그건 나도 몰라 하면서 500원을 되돌려 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 바보입니까? 이런 천재를 일컬어 우리는 해똑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잘난 척 혼자 하면서 정작 실속을 차려야 할 때는 쏘가버리는 것이 바로 해똑똑인 것입니다. 너무 똑똑하면 자기께 자기가 걸려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오늘 다윗은 시편서 14편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서 1장 7절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리석은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단의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지식은 마귀가 그 사람에게 심어준 거짓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14장 시편서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과 거짓된 진리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쓰러지고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에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겨울 없이 봄이 오지 아니합니다. 봄 없이 여름은 오지 아니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여 하루가 되고 1년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하고 죽은 후에는 믿음의 기준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치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말로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리고 논리로 가학의 잣대를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지옥은 만원이라고, 천국은 기독교가 지어낸 이름이라고 해봐. 마치 손등을 가리고 손등으로 눈을 가리고 세상은 그저 저절로 된 것이야. 해는 원래부터 없는 것이고 달과 지구와 별들은 그저 불덩어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야 하면서 떠들어대는 미치광이와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말 못하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비싼 밥 먹고 비싼 학교 가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다 미쳤는가 봐. 천상 미친 것 같아. 곧장 이런 소리가 개의 입에서 나올 만도 합니다. 맛배기로 보여준 이 세상, 길어야 70, 더 길어야 80, 요즘은 100세 시대가 되어서 며칠 전에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103살이라는데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자담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진정 사는 것이겠습니까? 영원한 우리 인생의 희망이 성취되고 소망이 이루어진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미와 기호의 선택의 대상이 그 선택의 대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먼저 가서서 예비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도 그 킹덤 오브 갓 천국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기보다 너무나 엄청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런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정말로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이 나옵니다. 한 해에 소축이 풍성하다고 싹을 나게 하신 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싹이 나서 자라게 하시는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 맺도록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로 된다는 겁니다. 왜 살아? 저절로 산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곳간에 소출이 풍성한 곡식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부자는 또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곡식을 보고 부자는 물질을 보고 삶의 목적과 희망을 나름대로 쏟아냈습니다. 곡간을 헐고 짓자.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 자, 여러분 부자는 물질이 영구한 줄 알았어요. 부자는 물질이 영혼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았어요. 부자는 부자만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문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현대 사람들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는 부자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여기에 눈 깜짝할 사이에 앞으로 전개될 그 일을 말합니다. 고색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동독의 한 공산주의자 선생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반 아이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두들 일어나서 하나님은 없다고 소리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란 8살짜리 소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소녀는 즉석에서 선생님으로 야단을 맞고 무한을 당했습니다. 그 소녀는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그 공산주의자 선생은 화를 벌컥 내면서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을 50번이나 써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그 소녀에게 내린 공산주의자 선생의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날 저녁 드디어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라는 말을 반대로 50번 썼습니다. 소녀가 다음날 쏜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그 글을 본 선생은 속이 상해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선생은 너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을 500번 써오라고 다시 다그쳤습니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끔찍한 처벌을 뜻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그 어린 소녀와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는 함께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그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가를 자세히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담임 선생으로부터 무슨 야단을 맞을까 걱정이 되어 무서워 학교에도 못 가겠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무슨 조처를 좀 취해달라고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소녀와 그 소녀의 아버지의 얘기를 다 듣고 난 그 예수 믿는 교장 선생님은 그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소녀에게 소녀야 걱정하지 말아라. 소녀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지난 밤에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너무너무 심하게 다쳐서 다시는 살 가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느냐. 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교실로 돌아가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모독하고 사람 치고 제 명대로 산 사람이 여러분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죽으려고 한장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감히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항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막말을 서슴지 않았던 니체는 철학자입니다. 미쳐서 발광하다가 죽었습니다. 까미는 자동차에 치여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하게우드는 이웃교회 부흥집회를 방해하다가 혀가 말라서 죽었는데 그는 죽으면서 말하기를 지옥 나는 지옥이 있는 것을 믿노라 하였습니다. 1908년 12월 28일 이태리 맥시나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8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이 있기 전에 이태리 포나라는 그런 잡지책에 무신론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었는데 결론은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은 이 성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글을 쓰고 3일 만에 그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맥시미너스 황제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살해할 때에 두 눈을 뽑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맥시미나 황제는 자기도 죽을 때 눈에 피구름이 터져나와 눈이 썩어서 죽었습니다. 아우델리안 황제는 기독교 박해문에 서명하려다가 손이 꼬부라져 죽었습니다. 그린힐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강단에서 성경을 비판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불태워 죽인 스테프 가드는 혀가 타서 죽었고 16세기 보헤미아의 고관이었던 뉴하우스는 신교를 박해하기 위해 황제의 허가를 얻으려고 비너스 강을 건너가다가 그 강이 그냥 다리가 무너져서 즉사했습니다. 미국의 뉴욕의 뉴브리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선창식을 거행할 때 그 동네 깡패들이 모여서 그 떡을 개에게 던져두다가 개에게 물려서 미친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서 9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지혜롭다는 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은 대단히 현명하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주를 받는 인간들의 잘못된 지식이 가져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 많을수록 그 지식이 교만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위 루시퍼.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 가장 뛰어난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결국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음부에까지 하늘에까지 높아지고 싶더냐 음부에까지 내려지리라. 하나님께서 루시퍼를 처단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놀라울 정도로 그 지혜로 조상 아담과 하와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단은 그 지혜로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장을 보고 어리석게도 그의 추종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없다고 수많은 인생들을 사로잡고 포장된 지혜에 속아서 결국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의 역사. 그 사단은 항상 우리 속에 불신앙을 조작합니다. 사단은 하나님 가만두고서는 자신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늘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학문 속에, 문화 속에, 전통 속에, 경제 속에, 스포츠 속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단의 지혜가 말세에는 최고조로 활동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오는 사단은 자기의 지옥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지혜는 여러분 죽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영혼을 어둡게 하는 지혜이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맑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속이는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는 진리를 밝히는 지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지금 매수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인생들을 죽음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자유를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사단의 지혜는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 행복과 참 만족을 얻게 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장만 가지고 보면은 사단이 주는 선물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기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은 너무나 가증스럽고 잔인하고 더럽기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사단의 지혜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그러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오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지혜 있다는 세상 사람들을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미련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번쩍번쩍 빛나서 그야말로 천사람 만사람이 자기 깨에 자기 지식에 빠져서 허무한 인생을 살다고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2021년도 365일 별 탈 없이 영혼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